2020년 5월 9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테메큘라 한인교회 안식일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되기 위하여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간구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예? 땅끝의 모든 백성아. 예. 이스라엘에서 볼 때 동쪽으로 가장 끝에 있는 나라. 예.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 아니겠습니까? 또는 일본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는 그런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겠다는. 예.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참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면서 행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늘의 천사 3분의 1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듯 하다가 그만 어떻게 됐어요? 죄라는 것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내려 쫓기고 그리고 7,000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살다가 그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예.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 이제 앞으로 1000하고 몇 년이 또는 10여 년이 또는 20여 년이 지나면은 그들은 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 영혼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에 남은 날수가 얼마입니까? 예? 10년 남았으면 3650일이 남았어요. 예? 우리의 남은 날수가 신속하여 날아가는 그런 화살과 같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와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10년 여러분, 지나간 10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이 2020년 5월 9일입니다. 그러면 2010년 5월 9일 그게 몇 년 전이에요? 10년 전이에요. 나의 생애가 10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2010년 5월 9일을 생각하시고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그 10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네? 이 짧은 날에다가 1억 년을 곱한다 할지라도요, 그 연수와 양은 영혼의 1초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20년 남은 사람은 7,300. 1억 년을 곱해봤자 영혼에 비하면 제로입니다. 30년 남은 사람 자랑하지 마십시오. 1950일이 1억 년이 곱해진다 할지라도 영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혼분의 숫자는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영원히 살듯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원만이 참으로 긴 기간이고 그 외에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된 날들 뿐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날마다 호소해 오셨습니다. 양심을 울려 오셨습니다. 천연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의 육체가 쇠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요, 머리카락이 점점 하얘지네요. 그 다음에 피부가 정말 탄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반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소화 기능도 점점 떨어지고, 좀 얼굴에 주름살이 늘어가고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세태를 50년, 60년, 70년 겪어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했습니까? 정말 완전히 낮아졌어. 납작 엎드려서 더 이상은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더 이상은 내 이름을 자랑하지 않는, 어떠한 생각 속에서도 나를 높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야 할 터인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시대의 징조로 우리를 각인시키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준비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입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아니, 남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른 삶을 좀 살아볼 수는 없을까?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다음에요, 정말 그 생명과일, 그거를 안 먹었으면, 선악과일, 그거를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뱀의 말을 듣지만 않았다면, 남편과 함께 같이 다녔다면, 뱀이 이야기를 할 때 도망을 가버렸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7가지만 생각을 했어요.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순간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순간마다, 전화를 할 때마다, 카톡을 할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길을 걸어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돈을 셀 때마다, 목욕을 할 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이지 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정말 더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을 살펴주고 용기를 주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래 제가 우리는 육체구나, 죽음은 흙이 될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더 깊이 생각을 했어요. 10년만 지나면, 20년만 지나면 흙이 될 존재구나. 30년만 지나면 아무도 그의 나를 기억하지 않는 그런 날들이 올 터인데,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당연히 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율법 앞에 설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율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내가 흙에서 온 존재지만 이 흙이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가슴에 품을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는요, 이 세상을 마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주목한답니다. 정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온 우주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나를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천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손 하나 들 때마다, 발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한순간 할 때마다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사실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정말 확실한가 하는 증명으로서, 이 사람은 정말 멸망받아야 될 존재인가, 그 증거로서,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직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결심하고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일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는 듯, 식사를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인 일을 생각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까 말까 한데, 영혼이 살까 말까 한데, 이 세상 일을 생각하면서요, 세상에 푹 빠져서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능력을 좀 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예. 그분은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고 인정이 깊으신 분이셨어요. 예. 어떤 사람에게도 무례하거나 가혹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나가는 거지들에게 또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교육을 한답시고 훈계를 한답시고 바로잡는다는 핑계 아래 무례하거나 가혹한 행동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로잡는다는 생각 속에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질 않으셨대. 비난하질 않으셨대.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항상 사랑으로. 여러분, 진리를 말씀할 때요, 우리의 목소리가 딱딱해질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네? 거짓과 불신을 꾸짖을 때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 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 말씀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왜? 우리를 바로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시면서, 그러나 그 음성에는 슬픔의 마음이, 눈에는 눈물이. 예.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동정이 많은 분이셨다는 거죠. 예. 우리도 그런 사람이 좀 되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 이런 사람이 되려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만으로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잠을 자고 나면은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기도하는 것으로 삼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밥 먹을 때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해도 어떤 때는 잠시 잠깐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 돌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님, 내가 언제까지니까, 언제 에녹처럼, 언제 부활 후에 베드로처럼, 예? 언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10일 동안 기도하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예. 육신은 약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뜨거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자 하는 뜨거움을 가지셨습니다. 사단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인격을 생각하시면서 제 아들을 멀리 보내놓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정말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능력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밤새도록 매달림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도 이런 생애를 사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돌보듯 정말 우리를 살펴주시는 예수님, 우리도 이런 사랑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깊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그림이 좀 생소한데 정말 이거를 괜찮게 봐도 될까? 기도하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길을 걸어갈 때 골방에서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리는 뭘 하자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앉아있을 때, 그 다음에 달리기를 할 때, 심지어 여러분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있을 때도 저는 생각할 때는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1분 1초라도 하나님을 떠나보내기 싫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면,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령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멜기세덱 아시죠? 멜기세덱 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레위 자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이 존재할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예물을 바치고 11조를 드렸다. 그때 레위 후손은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허리 안에 있었다. 옆구리가 찔리실 때 우리는 허리 안에 있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셨다? 예수님이 사셨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용솟음 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던 사람이 그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판단하던 마음이 이제는 아량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참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이제는 이타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악한 추측으로 남을 험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잘못된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사람의 선한 행동만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아량을 베푸시고 이타적이시고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자고요? 머리에 알고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지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랑에 순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동받으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더 이상의 얼굴이 험상궂은 사람이 아니고, 얼굴에 주름살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얼굴에 어두움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사람,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 노래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이번 일주일도 승리하는 그런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놀라운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아버지,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 없겠사오니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매 순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각계의 전투에서 결코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셔서 당신의 사업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각계의 전투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